9월 한 달 동안 이번 부흥의 주제, 예수님의 가정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자라고 불리웠던 알랭 드 보동이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시대마다 결혼의 의미와 결혼의 가치가 변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먼저 주장하는 결혼의 의미, 바로 고대 사회의 결혼은 가문의 결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보지도 않고 집안에서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신랑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결혼식 당일날 신부 얼굴을 처음 보면서, 하지만 혈통과 가문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지금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이 가문의 결혼으로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한 100년 전만 해도 한국에도 이런 가문의 결혼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알랭 드 보통이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결혼의 변화는 바로 다음 세대에게 로맨스의 결혼이 등장합니다. 집안의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이야기가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이몽룡과 춘향이,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집안의 이해 관계가 맞지 않아도 사랑한다면 그 사실 자체가 결혼의 충분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은 바로 이 로맨스의 결혼을 하신 분일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결혼의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심리의 결혼이라고 해요. 결혼하기 전에 서로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미쳤나요? 서로의 심리 상태를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살아봐야 된대. 서로 같이 지내면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하고 결혼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확신하는데 결혼의 트렌드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요새 한국에 결혼식에 새로운 트렌드가 생긴 거 아세요? 요새 한국에 가면요, 결혼식에 주례사가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에 갔는데 주례사가 없어요. 신랑이 한마디 하고 신부가 한마디 하고 신랑의 아버지 한마디 하고 신부의 아버지가 한마디 하고 끝나요. 뭐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요새 그런 트렌드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가정의 성경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요,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화의 필요성으로 가정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가정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오늘 이 신성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디자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오늘 결혼 이야기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례사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로서 주례를 하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주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신랑 신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를 구해왔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결혼식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김진우 목사님 보고 놀라지 마시고, 우리 이덕주 목사님 보고 놀라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 보시고 놀라지 마세요. 결혼하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오늘 제가 주례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로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오늘 저희 주례사에 신랑 신부가 돼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남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모든 남자분들,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50년 됐든지 다음 달에 하든지 손 들어보세요. 모든 남자들 저 따라해서 나는 신랑입니다. 걔 힘이 없어요. 결혼 생활 힘든 거지. 다 제가 나는 신랑입니다. 오케이, 손 내리시고. 모든 신부들 손 드세요. 드세요. 곧 할 거예요. 믿으세요. 믿어. 손 드세요. 나는 신부입니다. 오케이, 우리 결혼식 할게요. 제가 주례사를 썼어요. 먼저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장하는 거예요. 남자 지금 신랑 입장한 거예요. 되게 짧게 하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신부님들 입장하는 거예요. 굿, very good. 들어왔어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갖고 우리 결혼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떠남. 신랑 신부들 절 따라해 보세요. 완전한 떠남. complete departure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 예식장에 신랑 아담과 신부 하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랑 신부로 섰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주례사의 시작이 뭡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떠나다, 영어로 leaves, 히브리어로 아자부.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아자부의 뜻이 뭐냐면 원래 속했던 집단과 관계를 청산하고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 남자에게, 신랑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고 해요. 근데 누구를 떠나라고 합니까? 아내부터 떠나라는 게 아니라 결혼의 시작이 뭡니까?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야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요, 온전히 관계를 끊고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떠난다는 것은 바로 독립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모에게 완전하게 독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교 문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결혼을 해도 부모님 곁에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남편과 아내로 살지 않아요.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아직도 아들과 며느리로 살아요. 아직도 딸과 사위로 살아요. 근데 물론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근데 장성한 자녀, 특별히 가정을 이루는 신랑 신부는요,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독립한 상태에서 하는 효도가 진정한 효도입니다. 제가 이 가정에 이 남편이 부모를 떠남이 얼마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요새 유행하고 있는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밸런스 게임인데 제가 문제를 딱 2가지 내볼게요. 여러분, 이 밸런스 게임 중에 밸런스 게임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뽑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밸런스 게임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배우자와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가 불쌍해도 부모님이 결혼 생활하면서 봤던 안 좋은 모습들이 내게 있을지라도 부모님이 불행한 걸 보면서도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보다도 배우자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못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못하면 각오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눈물 나게 하면 끝장이야. 성경은요, 부모와의 관계보다 부부간의 연합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부부의 연합이에요. 부부의 연합 그 자체가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2번째 밸런스 게임을 해볼게요.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이 두 번째예요.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젊은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사랑과 관심과 에너지를 들어가는지 몰라요. 자녀 양육을 너무 열심히 하면서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한테 에너지 다 쏟아부어요. 아이들 운동하는데 라이드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도 보내요. 근데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떠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애들이 커서 집을 떠나면요 되게 허전해요. 허전해요.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들을 대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줬어요.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내가 바보 아빠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 기숙사에 멀리 럭걸스예요. 50분도 안 갔어요. 뭐 LA 간 것도 아니고 데려다 줬는데 기숙사에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8층 건물에 8층이에요. 더운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아마존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에 넣을 수 있는 그 팬 타워 90불짜리 아마존으로 주문해 줬는데 레이버데이가 껴서 배달이 수요일이에요.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게. 근데 여러분 이번 주부터 되게 더워지거든요. 오늘 갖다 줘야 되나.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아들 방에 문이 열려서 들어가 봤더니 방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아들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둘째 딸이 동생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그 옆에 강아지가 같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 없는 방에 도둑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 떠나보낸다. 제가 바보 아빠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아들 바보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군대 가면 난 얼마나 더 울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면 얼마나 울 거야. 저는 애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희 애들 결혼식 주례 제가 할 거거든요. 내가 할 거야. 사육감한테 내가 할 거야. 잘 들어. 얘만 보고 할 거예요. 딸은 며느리만 보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결혼식 하면 얼마나 울까. 근데 여러분 다 보내는 거예요. 떠나 보내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세요. 오늘 제 설교에 너무 섭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디자인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조지 맥레라는 분이 창세기 12장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떠나라는 명령은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떠나는 뜻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지리적인 떠남이에요. 절대로 부모님과 같이 살지 마세요. 부모님들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게 가정이에요. 옛날에 뭐 큰아들이니까 같이 부모랑 살아야 된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쿨하세요. 결혼 후에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시험 들지 않아요. 저는요 그게 더 편해요.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랑 같이 살았다? 오 마이 갓. 마찬가지겠죠. 근데 아세요? 지리적인 떠남이에요. 두 번째, 경제적인 떠남이에요. 아직도 부모님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자식들 있으면 나쁜 자식이에요. 나쁜 거야. 그거 안 좋은 거야. 용돈을 드려야 될 것들이. 경제적으로 떠나야 돼요. 도우셔야 돼요. 세 번째, 심리적인 떠남이에요. 떠나야 돼요. 한 목사님께서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뤘다는 것은 부모와의 분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부모의 삶의 계승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치 세포가 새로 독립 분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세포가 분열하여 떨어져 나갈 때 그것은 독자적인 세포를 이룹니다. 온전한 떠남이 있어야지 온전한 연합이 있는 거예요. 떠나세요. 오늘 부모님들 계시면 자녀들 결혼할 때 보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온전한 연합. 절 따라 보세요.
온전한 연합, complete unity. 오늘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결합하다. 영어로 united, 히브리어로 따바크. 따바크라는 히브리어의 미닝은요,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완전한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에요.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됨의 일치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united 해서 결과가 뭡니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세상에서는 2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요, 1 플러스 1이 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특별히 앞부분에 그 창조 사건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was good. 근데 창세기 사건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ot good,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베필, 히브리어로 에젤,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남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떠남과 함께 한 여자 아내와 결합함으로, 연합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장수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퀴즈 쇼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문제를 맞히는 그 게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받은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왼수. 당황한 할아버지가 손가락 넷을 펴면서 아니, 네 글자.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평생 왼수. 근데 저는 2부, 3부 예배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없다는 걸 다시 깨닫는 게, 제가 이걸 1부 예배 때 똑같이 했거든요. 7, 8시 예배 때. 1부 예배에서는요, 맞추셨어. 앞에서 우리 맨날 제가 설교할 때 크게 막 소리치시는 장로님 계시거든요. 왼수! 평생 왼수! 이렇게 다 깜짝 놀랐어.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는요, 평생 원수 아니에요. 가끔 왼수예요. 그러나 나를 완성시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와 연합할 때, 아내와 남편이 연합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떠남으로 끝나지 않아요. 온전한 결합으로, 연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오늘 부부 얘기 많이 할게요. 어떻게 연합합니까? 어떻게 연합해야 합니까? 4가지. 첫 번째, 정서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한 집에 산다고 부부가 아닌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정서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마련해야 됩니다. 애들만 보지 마세요. 애들 때문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같이 차도 마시며 배우자를 향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 배우자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고마워, 고생한다, 사랑한다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들은 아내가 뭐 잘못 먹었어? 왜 이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순장 순모 리더십 서밋이 있었어요. 순장 순모를 블레싱하기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어요. 박종호 장로님을 초대해서 장로님의 곡 축복하노라를 부탁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올라가셔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이 프로그램을 바꾸신 거예요. 순장 순모로 보지 않고 부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축복하노라 부르지 않고 세상적인 노래, 당신만은 못해요라는 노래를, 세상적인 곡을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놀랐어요. 아, 순장순모도 사람이구나. 축복하노라 이런 영적인 메시지의 축복성보다 부부들이 서로 손잡고 서로 눈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었어요. 좋은 순장순모 되기 위해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 순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정서적으로 연합하는 모습. 두 번째, 제가 오늘 세게 갈게요. 성적으로도 연합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연합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결혼에 관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내 캐티에게 부부 관계를 자주 주는 선물로 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부부 관계에서 자주 주는 선물을 바로 성적인 연합이라고 정리하셨어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초콜릿가 아니라 부부 관계 안에서 성적인 연합이 바로 부부가 서로 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욕도 다른 모든 에너지와 같아서 피곤할 때는 부부 사이에 성생활을 잇거나 더 좋을 때 미루기 쉽다. 그렇게 자꾸만 미루다 친밀한 신체 접촉이 부족하면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왕성한 성욕이 부부에게 동시에 발동한다는 신화에 빠져 있지만 사실은 대개 한쪽이 상대편보다 성에 더 관심이 많다. 이 경우 관심이 덜한 배우자는 성관계를 선물로 줄 수 있다. 독신자였던 바울도 성경에 똑같이 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 있는 성적인 연합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지금 부부 관계 말고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성적인 그 더 큰 욕구를 느끼는 사람은 대부분 남편들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다면 난 잘 모르겠어. 팩트는 보통 남자들이 더 성적인 연합을 원해요. 원하면 선물로 주세요. 여기 뭐 어린 아이도 있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잘 왔어. 미리 들어야 돼. 결혼 안 해서. 중요한 건 결혼 안 해서. 하나 미안해. I'm sorry. You gotta listen to it, right? This is important, right? Do you want to marry someone like your dad? No. She said no. 이렇게 봐서 no. Okay, let's talk about it some other day.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적인 연합도 결혼에 필요한 거야. 결혼을 오래됐다고 해도 연합하세요. 세 번째, 경제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목숨은 내어줄 수 있는데 통장은 내어줄 수 없다는 분 계세요. 제가 잘못 읽었나? 아니요. 배우자를 위해서 목숨은 내어줄 수 있어도 통장을 내어줄 수 없다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연합한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부가 경제적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 되기 어려워요. 통장 오픈하세요. 주식 오픈하세요. 비상금 오픈하세요. 비트코인도 오픈하세요. 그리고 갖고 있는 빚도 오픈하세요. 맨 마지막, 영적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부부가 영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배우자가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배우자가 믿음을 떠났습니까? 그렇다면 배우자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한 목사님 제가 여쭤봤어요. 한 목사님은 우리 지금 사모님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떻게 만났는지 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모님 만났는데 한 목사님 설렁탕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설렁탕 집으로 사모님을 첫 데이트로 데려갔대.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설렁탕 2그릇을 그 자리에서 시킨 거야. 본인이 좋아하니까 이형기 사모님도 좋아할 줄 알고, 사모님의 영어 이름이 또 달린이야, 달린. 그게 자기가 좋아하니까 설렁탕을 시켜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부부가 연합할 때 3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 문화의 차이. 부부는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른 것을 인식하고 서로 맞춰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부부가 잘 연합하기 위해서는 상처와 잘못된 부분을 깨끗이 치유해야 합니다. 부부들이 겪는 문제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서로 치유되지 않은 채 결혼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상처난 부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연합할 때 사랑과 용서라는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접착제가 있을 때 부부는 진정으로 연합됩니다. 그 설렁탕 사건 후에 본인이 깨달으셨어요. 아, 내가 좋아하는 게 내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여자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떠남에 통하여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연합도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십자가. 저를 따라해보세요. 온전한 십자가. Complete cross. 제가 창세기 2장 24절 갖고 주례를 종종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25절을 제가 그냥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 오늘 영어로 보니까 both naked, 서로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24절 다음 절이에요. 근데 3장 7절에 가면요, 창세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2장 25절로 2장이 끝나요. 그리고 3장 7절에 가서 서로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둘 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서 처음으로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경험하며 친밀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2장 25절하고 3장 7절 사이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 알 거예요. 2장 25절에는요, 아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선악과 나무의 것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3장 7절에서는 죄를 지은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결혼은요,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결혼은 다 여기에서 이루어졌어요. 가정의 문제 있어요. 가정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의 원인에는 죄가 있어요. 내 안에 죄성이 가정을 불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된 마음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2장 25절과 3장 7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였어요. 십자가예요. 온전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선포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은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부부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 계십니까? 부부 관계의 어려움으로 속이 아픈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 신앙을 떠난 배우자가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나도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뜻대로 결혼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또한 이미 가정이 깨져서 마음이 아프고 살아갈 힘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가정을 새롭게 세우길 원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가 십자가로 여기고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또 많이 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길게 결혼식 주례사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 저는 5분 10분이면 팍팍 뭐니 결혼하고 섰는데 여기 와서 무슨 얘기 했어요? 어? Are you sure? Are you sure? This is stupid. This is crazy. 이렇게 말은 안 되잖아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만나는 커플에게 제가 주는 성경 말씀 5가지가 있어요.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5가지를 줘요. 그리고 제가 신랑 신부에게 숙제를 줘요. 기도하면서 결혼식 날 어떤 말씀으로 내가 주례사를 하기 원하는지 알려달라고요. 저 진짜 쿨한 목사 아닙니까? 내가 고르지 않고 초이스를 줘요. 선택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95%는요 다 저기 위에 있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95%다 저걸 뽑아요. 에베소서 5장은 많이 안 뽑아. 왜? 너무 길어. 그리고 힘든 내용들. 요한 1서 별로 안 좋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예 보지도 않아. 근데 제가 오늘 창세기 2장 24절도 여기 놓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결혼식 주례에도 온전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 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진 않잖아요. 응? 결혼 후에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결혼식 때 하고 있는 그 조크가 있잖아요. 결혼에 3가지 링이 있다고. Engagement ring, wedding ring, 3번째 링 아시잖아요. Stop for ring. 우세요. 근데 우는데 결혼 안 해보면 이런 연합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라, 온전한 십자가로 우리가 뚫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 끝나고 저랑 이제 바깥에서 악수할 텐데 오늘 숙제 하나 드릴게요. 부부면 손잡고 나오세요. 저는요 요새 우리 대학 청년 부부면요 화나는 게 뭐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손잡고 교회 확확 들어와요. 한 차 타고 와요. 딱 보면 알아. 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쟤 저기서 여기로 간다면 차가 많이 바뀌어.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 부부들 보면요 왜 이렇게 떨어져서 오세요? 결혼이 길수록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오늘 부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손잡고 옆에 지금 이 시간 옆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으면 손잡으세요. 아니 교회에서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배우자가 손 못 잡으면 언제 잡으세요. 자녀들 손 잡지 마세요. 자녀들 손 잡으면 치세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옆에 있으면 손 잡으세요. 잡으세요. 아니 왜 못 잡아요? 못 잡습니까? 그리고 아직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없으면 두 손을 마음에 대고 언젠가는 잡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 결혼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아닙니까? 결혼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건 결혼이에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떠남, 온전한 연합, 온전한 십자가가 하나님 예수님의 가정의 시작, 모든 부부관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손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